1월 4일 이 아침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8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같이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복음을 인하여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일양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2021년 새해 첫 새벽 시간 성도님들과 나누고자 하는 첫 말씀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원어 성경과 영어 성경에 둘 다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Remember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올해 우리가 이것만 할 수 있다면 아무 염려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 누구의 복음도 아닌 나의 복음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 때문에 바울은 죄수처럼 쇠고랑과 사슬에 매이는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리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내가 택하신 자, 즉 성도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저희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려 함이로라. 11절, 믿을만 하도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13절, 우리는 믿음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신실하시니 자기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물론 말씀이 다 그렇지만 말씀 자체로 이미 은혜가 되고 감동이 돼서 여기서 뭔가 더 첨언한다는 게 의미가 있나 싶은 그런 본문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신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그분이 의심될 때마다 우리가 찾아야 하고 찾게 되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작년 한 해 온 세계가 고단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특히나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기쁨과 자유를 빼앗겨버린 교회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는 것만으로도 서러운데 방역을 위협하는 원흉으로서 광신적이고 또 이기적인 집단으로서 지목됐기 때문에 더더욱 힘든 한 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는지, 있다면 정말 그게 최선이었는지, 과연 그 어디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이 있었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코로나가 믿는 자라고 피해가지 않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우리가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일이 터질 때마다 이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계신다 한들 그분이 나를 위하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쉽게 귀에 들려올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으라는 것이 어떻게 쉬운 일일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쁜 상황 가운데 어떻게 뭔가 선한 것이 나올 수 있을까? 잘 믿어지지 않는 것은 절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그런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들도 작년 한 해 가운데 있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될 사실은 그것은 정확하게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원하는 상황이고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는요, 우리의 생각을 좌우할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그런 의심을 우리 생각 속에 불어넣을 수 있는 능력 정도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침범에 들어오는 그런 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선포함으로 쫓아내느냐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심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심이 자리를 차지하고 뿌리를 내려서 쓴 뿌리를 통해서 쓴 열매를 내게 하는 것은 온전히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물리적인 싸움보다, 육에 속한 싸움보다도 더 치열하고 더 어려운 싸움이 바로 이 생각의 싸움, 영적 싸움인 것입니다. 이 싸움은요, 사실 태초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싸워져 왔던 싸움이기도 합니다. 아담과 이브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말입니다. 창세기 3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진짜 그렇게 말하신 게 맞아? 그 말을 믿을만 하다고 생각해? 그 말씀하신 분을 어떻게 믿냐? 만약 그분에게 다른 의도가 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담과 하와가 이 의심을 곰씹고 곰씹을수록 그들의 의심은 깊어져 갔고요. 하나님께 대한 그 신뢰가 흔들릴수록 그들은 불확실한 성의 미래에 대해서 두려움이 점점 더 커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두려워할 때가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가장 작업하기 좋아하는 환경이 되는 것이고, 바로 그 상황이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의 홈그라운드가 되는 것이죠. 사탄이 가장 승률이 높아지는 홈 경기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일양 미쁘시니, 그냥 미쁘신 것이 아니라, 그냥 신실하신 것이 아니라 일양, 항상 변치 않고 신실함 가운데 머무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신데 어떻게 신실하시다? 변치 않고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이 상황에 따라서 기복이 심하고 때론 신실하다가 때론 무너지는 그런 신실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고 신실하심을 유지하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런 신실하신 하나님을 영적인 아들인 이 디모데에게 각인시키려 하는 바울의 현재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작년에 경험했던 그런 어려움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겪은 바울이었고, 그 환난과 어려움은 지금 현재 이 디모데후서를 쓰는 이 순간에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분야에는 전문가가 있죠. 고난에 있어서만큼은 바울에 필적할 만큼 전문가가 있을까 싶을 만큼 바울은 각양각색의 고난을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울이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 이 시점에서는 지금에서의 그 숱한 고난조차도 장차 그를 기다리는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고난의 끝판왕인 죽음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떠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은 바울도 알았고 이 편지의 수신인인 디모데도 알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디모데에게 바울은 자신의 모든 신앙의 정수와 비결을 전수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요, 디모데 역시도 그가 걸었던 길을 뒤따라서 걸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필연적으로 디모데에게도 닥칠 수밖에 없는 두려움과 의심에 대해서 바울은 미리 준비시켜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억하라였습니다. 무엇을 기억하라? 누구를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입니다. 여러분, 왜 성령께서 바울로 하여금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정말 한 글자 한 글자 혼을 담아 쓰면서 주는 첫 번째 권면이 기억하라일까요? 그 이유는요, 인간이란 존재는 어려운 순간을 만나면 금세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금세 잊어버립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기억,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던 그 기억을 금세 잊어버리고 마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게 정확하게 우리의 대적 마귀 사탄이 원하고 의도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저라고 변반 사실 다를 게 없음을 부끄럽지만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목사라고
염려를 초월한 존재는 아니기 때문이죠. 부교육자라는 특수성 때문에 짧게는 1년, 길면 3년, 4년 그렇게 나그네 인생처럼 여기저기 사역지를 옮겨 다니게 됩니다. 언제든지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어쩔 수 없이 두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사역을 마음 먹었을 때부터 각오한 일이긴 했지만 그래도 힘든 것이죠. 그래서 온갖 인간적 염려가 앞섭니다. 그래서 요즘 말로 투잡을 뛰어야 하나 하는 진지한 고민도 하게 됩니다. 이상과 현실의 간극은 크고요. 뭔가 제 선택의 기로는 점점 좁아들어지는 것 같고 시간은 점점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결코 제가 성도님들께 제 신세 한탄을 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불투명한 이 미래 앞에서는 저도 여러분과 똑같이 두렵고 암담하고 그래서 저 역시도 그 염려와 두려움에 삼켜진 나머지 자주 지난날 어려울 때마다 저를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하신 그 은혜의 기억들을 자주 망각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저와 또 그런 여러분에게 또 오늘 본문의 디모데에게 바울은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라고 말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와 또 이 때문에 불가피해진 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하여서 우리가 참 여러 분야에서 많은 타격을 입었지만 아마 가장 큰 타격은 바로 성도의 교제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도의 교제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 역할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기시켜주는 기능 말입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의 기억을 잊어버리려고 할 때마다 옆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라고 상기시켜 줄 수 있는 존재들 말입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우리가 너무 그 문제에 매몰된 나머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또 그 은혜를 자주 망각하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이런 의미에서 너무나도 큰 축복이었음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하여서 뼈저리게 확인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까라는 이 지극히 땅의 현실적인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했던 하늘나라의 현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메시지를 상기시켜주는 교회의 존재를 말입니다. 남서울 미랄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셨고 또 올 한 해도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안개 속을 바라보는 듯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입니다. 저는 이 편지를 쓰면서 바울이 디모데에게만 상기시켜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편지를 쓰는 주체인 자기 자신에게도 상기시켜주고 되뇌인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자. 이제 좀 있으면 모진 고문 후에 참수형을 당할 텐데 나는 나 자신의 고난을 어떻게 준비할까? 그렇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자라고 말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악한 왕인 므낫세에게 톱으로 허리를 썰려서 죽기 직전까지 끊임없이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기 자신에게 그리고 백성들에게 상기시켜 준 것이었습니다. 옛적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는지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요,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이것입니다. 은혜의 순간을 다시 떠올리고 기억하는 것 말입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기념하라, 기억하라 였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주님 역시도 떠나시기에 앞서서 주님 없이 남아서 온갖 고난과 역경을 겪어야 할 제자들을 준비시키면서 그들에게 주신 권면이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라. 나의 몸을 기억하라. 나의 피를 기억하라. 나의 희생과 나의 부활 승리를 기억하라 라고 말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신이 죄수도 아니면서도 죄수처럼 매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음을 나의 복음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억울하게 죄수처럼 매여 있는 게 어느 부분에서 기쁜 소식,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어느 부분이 복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까? 그럼에도 그는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렇게 매여 있음을 복음이라고 강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나의 복음이라고, 내 거라고 말입니다. 지금 바울이 매여 있다는 것은 여러분 비유적인 표현이 아니라 실제로 이 편지를 쓰는 이 와중에도 그는 도망갈 수 없도록 간수였던 로마 병사에게 함께 사슬에 매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래, 나는 매여 있어.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아. 오히려 날개 돌린 듯이 내가 매여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중해 전 지역에 불길 퍼져나가듯이 확장되어 뻗어나가고 있어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이기는 이 코로나의 감옥으로 인하여서 집 안에만 갇혀 있는 것처럼 생각되시겠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전히 흥황하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이전보다 더욱더 폭발적으로, 더욱더 풍성해진 컨텐츠로 확장되어지고 뻗어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13절 말씀처럼 일양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변치 않고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미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이것입니다. 참으라, 인내하라, 견디라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자신의 인내의 비결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바울은 고난의 전문가였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속된 말로 바울은 별이 7개였습니다. 클라이멘트 오브 롬에 의하면 그는 7번 수감되었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태형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39번 매질을 5번이나 맞았고요. 3번이나 태장을 맞았고 1번 돌로 맞아서 사망 신고까지 받았다고 했습니다. 3번 파선하였고요. 일주일을 바다 위에서 떠다녔다고도 말했습니다. 정말 살아있는 자체가 기적적인 존재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당연히 궁금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그 모진 고난을 견뎌냈을까? 뭔가 고상하고 대단하고 어마어마한 이념과 이상을 말할 줄 알았는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하신 자를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 때문에 참았다. 성도들 때문에 참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대의 때문에 참은 게 아니라는 것은 아니지만 더 직접적이고 더 피부에 와닿는 솔직한 이유가 혈과 육을 가진 성도들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내하고 참고 견딜 수 있는 비결은요, 물론 위대한 복음의 대의가 맞습니다. 맞지만 더 직접적으로는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함께 된 성도된 우리 모두가 구원과 더불어서 영원한 영광을 함께 얻으리라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는데 서로가 있으니까 함께 참고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2021년 한 해 여러분, 어려운 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의지하고 위로함 받고 격려하면서 함께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돌던짐과 태형과 채찍과 난파와 투옥 생활을 견뎌낸 비결은 그를 사랑했던 성도들과 또 그가 사랑했던 성도들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남서울 미랄교회도 우리가 비록 몸으로는 함께하지 못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중보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영광을 향한 소망 안에서 끝내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은 이것입니다. 미쁘도다, 신실하라, 신뢰하라. 11절 미쁘다 이 말이요. 여러분, 왜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어머, 이건 꼭 사야 돼. 여러분, 아닙니다. 꼭 사야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지름신이 임한 것이죠. 어머, 이거 꼭 사야 돼가 아니라
어머 이건 꼭 믿어야 돼가 있을 뿐입니다. 이 말이야말로 꼭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러분, 이 당시가 어떤 시대였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죽는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에서 말하는 이 죽었으면 그냥 비유가 아니라 실제였고 현실이었습니다. 여러분, 괜히 물고기 표식이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밝혀지는 그 순간 죽음이었습니다. 발각되는 즉시 체포되고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아십니까? 콜로세움인 이 원형 경기장에 한가득 모아서 맹수를 풀었습니다. 굶겼던 맹수들이요, 이 그리스도인들을 물고 베고 씹고 삼켜도 여전히 다수의 성도들이 남았습니다. 배부른 이 맹수들이요, 이제 배가 부르니까 이제는 재미로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조차도 실증 나버린 맹수들이 건드리지 않으면 그때는 남은 생존자들을 십자가에 묶어서 화형시켰습니다. 그런 시대를 일컫고 있는 것입니다. 죽을 만큼 힘든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죽어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어라.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주와 함께 살 것이요. 믿부다 이 말이요. 믿는 게 좋을 것이다. 꼭 그러실 것이다.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를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믿부다 이 말이요. 믿는 게 좋을 거다. 주님은 그러시고도 남는 분이시다. 왜냐하면 일향 믿으시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당시가 어떤 시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믿는 게 들키는 그 순간 죽는 시대였습니다. 순교의 시대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순교의 역사는요, 또한 동시에 배교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순교를 당하면서 동시에 또 죽음의 위협과 공포 앞에서 주님을 부인했던 시대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이들에게 주께서도 그들을 부인하실 것이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주님도 어쩔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일향 믿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일관된 믿으심을 유지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주와 함께 죽은 이들과 함께 사시면서 주를 부인하는 자들과 함께 사실 수는 없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단해야 합니다. 믿을지 말지를 말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 중에 서문의 교회의 주교였던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가 장작 위에서 화양당하기 위해서 세워졌을 때 그에게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주를 부인하든지 화양당하든지 양단간의 결정을 내리라고 말입니다. 86세의 연로한 노인이었던 폴리캅은 배교를 설득하는 이 로마 총독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주께서 나에게 86년을 믿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불을 붙이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를 불태울 불길은 당신을 기다리고 있는 불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믿부도다 이 말이요. 여러분, 이 말을 믿는 게 우리의 신상에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폴리캅의 나이에 다다르려면 아직 45년이 남았는데 과연 저도 폴리캅처럼 고백할 날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올해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의 주제는 소망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기록되는 것처럼 주와 함께 왕노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안에 있는 구원과 영원한 영광을 함께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하여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하고 성도된 서로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참고 견뎌야 하며, 또한 자신을 위해 죽었으면 함께 살게 하시고 왕노릇하게 하시며, 자신을 부인하면 그를 부인하실 그분의 믿으심을 믿보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2021년 한 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미래가 험난해 보이고 불확실해 보이고
불투명해 보인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양 미쁘신 우리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폴리카백에 86년간 미쁘셨던 우리 주님, 또한 여러분의 평생을 미쁘셨던 우리 주님,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본인만 기억하실 것이 아니라 서로 상기시켜주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임할 수 있는 모든 의심과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고 인내하십시오. 대의 명분도 중요하지만 사랑하는 지체를 위하여서 함께 우리가 누릴 구원과 영광과 소망을 기억하면서 말입니다. 미뻐하십시오. 믿고 확신하십시오. 우리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를 주시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완수하고 마시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올 한 해 미쁘신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합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 위에 앉으신 해같이 빛나는 주의 영광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그 영광을 우리로 누리게 하실 것을 믿고 확신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신년 특별 새벽기도 첫 시간 말씀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올 한 해를 기도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서 새벽제단을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주님의 그 세미한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삶을 살아낼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새벽마다 우리에게 들을 귀와 볼 수 있는 눈과 받기로 준비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계속해서 특별 새벽 기도를 이어가실 목사님들과 전도사님과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소망이시오 미쁘신 분 되시는 주님을 능력 있게 선포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을 덧입혀 주옵소서. 지난 한 해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는 그런 자학과 자책에서 우리 성도님들로 하여금 벗어나게 하시고 올 한 해 새 힘과 새 뜻과 새로운 의지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굳센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미쁘시되 일양 미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